할렐루야. 1000번째 하박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하고 26, 27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은혜를 처음 받고 열심히 있어서 제가 하숙집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앉았는 데서 전도를 해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참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부처님이 진짜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지인, 그 불교도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혹이 만큼 나서 부풀었는데 그 불교 절간에 가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그리고 뭐 불교의 그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뭘 했는가 봐요. 그 자기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한테 지성을 드리고 스님이 뭐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병원에서 죽는다고 암이 걸렸던 그 자기 친구가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앞뒤 안 보입니다. 부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의심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경고를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탄이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병 낫는다고 하는 것 거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닦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 어디 가서 병 낫기 때문에 진짜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진짜가 되어야지 병 낫기 때문에 진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병 낫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병 고친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걸로 봐서 병을 고침 받은 것이고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흔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병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받아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있어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도 반병신 됐다가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병 고침 자체로만 있으면 안 돼요. 병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치유를 신학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신학화시키고 성경적으로 신앙화시켜서 성경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치유가 내 구원의 뿌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신학화시켜야 그 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침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럼 귀신도 하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병고침도 효과가 있는 거지. 나 병고침 받았어요. 그것만 자랑하면 그 병고침 받은 걸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병고침 받는 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듯이, 내가 그러면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도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팔복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노하는 자는 지옥에 가리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에 가리라. 맹세하는 자도 지옥에 가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모든 이 말씀의 근본 원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사람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간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외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한 근본 원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본 의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근본 의도를 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의 근본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며 그 말씀의 근본을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 갈 수 있어요. 속옷 빼앗는 자에게 걷어 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돈 안 받고 잔업할 수 있어요. 월급 반만 받고 2달 일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당신 딱이 오른쪽 치는 자에게 왼쪽 딱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복음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 손 들고 주님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주님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계명 전하니까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와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의 겸손을 이 말씀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대하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온갖 사탄, 귀신,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그 할머니도 불당에 가서 기도해서 암이 낳은 친구 때문에 부처가 진짜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제일 속일 수 있는 것이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서니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체험이 있든지 이 체험을 말씀을 통해 신학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산다는 어리석은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듣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저주받아 다 멸망당했습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속옷 빼앗는 자에게 겉옷 줍니까?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 댑니까? 말하기는 좋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이 말씀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한다면 은혜만이 이 말씀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의를 입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붙들고 천국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